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 같이 여러분, 새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새벽은 주의 것입니다. 새벽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평생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풀어줄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빌라도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내어준 것이 빌라도였고 결국에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 빌라도였고 그 시대의 그곳의 책임자 역시 빌라도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 사람이 빌라도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이야기인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허락을 한 사람이 빌라도였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던 간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했던 것 간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허락하고 명령한 것이 빌라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절을 읽으면서 빌라도가 평생 후회할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재임 기간 중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재판이 있었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실수, 이것보다 더 큰 오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내가 왜 했을까? 내가 그 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내 인생의 오점이 될 만한 실수를 결코 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바라보실 때 내가 그 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반면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빌라도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데는 빌라도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할 재판장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울무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실수하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가 딱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은 나에게 표를 주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인생 일대 인류상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조금 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시며
또 때로는 바르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으로 또 때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길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식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곁에 계신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또 깊이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며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라도의 말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15절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왕은 오직 로마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온 땅의 왕이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했고 부인했어요.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주의 왕이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왕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왕 대신 주님을 오히려 부인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면서 자칫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계신 왕 대신 주님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치 눈먼 맹인처럼 내가 혼자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왕이 너희 곁에 있어. 너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셔. 너희의 왕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곁에 왕이 계신데 왕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15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죠. 우리를 돌봐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나를 돌보신 것이 하나님인데 나를 지켜주신 것, 나를 돌보신 것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누구누구. 이 직장이 나를 지켰고 내가 번 돈이 나를 지켰고 내 인생은 내가 돌봤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왕이 여기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시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이사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이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로마가 이 땅의 주인인 것 같고 가이사가 이 땅의 왕 노릇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의 주인이시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내 삶을 내 뜻대로 내가 좌지우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그냥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 그리고 나의 결단과 또 나의 헌신이 다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고백하는 이 한마디의 짧은 기도는 사실 온 우주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의 내 인생의 전부를 포함한 엄청난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기도 앞에 아니 그 많은 기도보다도 단 한마디의 이 기도 주님 이 한마디의 기도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한마디의 기도를 하루에 10,000번, 20,000번 그렇게 이 주님이라는 한마디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담고 고백하고 헌신하며 평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다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지키는 역할이 왕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나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수호자요 보호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수호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수호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봄입니다. 얼마 전엔 경칩이 지났고 이제 한 해 파릇파릇 시작되는 이 봄 앞에 여러분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보호자 수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난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믿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한 곳에 나가시니 17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짊어진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았고 골고다로 그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떠한 분노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정말 짊어지기 싫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노하고 괴롭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자신의 십자가 지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분명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십자가,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그 자신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주님이 멋있고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그냥 짊어지고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마지못해 짊어지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질만하면 짊어지고 내가 짊어지기 어려우면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세련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다 결정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세련되고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그것이 나의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고백을 들었는데 신학교에 올라와서 찬송가 323장을 5학기 내내 한 번도 안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오기 전에 그 찬송 많이 불렀는데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찬송가 323장을 부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렀답니다.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요? 죽음이 늘 막으리요. 이 찬송이 신학교 가기 전에는 너무너무 부르고 너무너무 찬송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 살겠지 했는데 막상 신학교 가니까는 이 찬송 부르기가 싫었다는, 못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은 이렇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찬송이 부르기가 싫어가지고 안 불렀다는 거예요. 5학기 내내. 우리 6학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6학기 때 이 찬송 불렀습니다. 부르고 자기는 서울을 떠나겠다 다짐한 거예요. 나는 서울에서 목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셔서 지방에 개척하셨어요. 잘하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 주신 십자가를 자꾸 선별하려고 합니다. 내가 질만한 거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또 좀 폼이 나면 내가 그거 짊어지겠지만, 그러나 아굴골짝 빈들은 당신이 가십시오. 소돔 같은 거리도 당신이 가시고 그건 저의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빛의 식구들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잘 짊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우리 십자가 잘 짊어지는 사람 되십시다. 십자가 잘 짊어지는 것도 요령이에요. 십자가 많이 짊어져 본 사람은 잘 짊어지고 가는데 요령이란 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아니, 십자가를 많이 져본 사람은 십자가 잘 져요. 순종도 많이 해본 사람은 또 순종도 잘해요. 헌신도 많이 해본 사람은 또 헌신도 잘해요. 그러나 헌신이 낯선 사람들, 순종이 낯선 사람들, 십자가가 낯선 사람들.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은 십자가 잘 짊어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못 박히시게 되는데 그걸 골고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 한번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다 하는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골고다라고 불렀을까? 해골이라고 불렀을까?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의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의 지형이 해골의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장소가 옛부터 사형터로 많이 사용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해골을 어렵지 않게 이게 발견할 수 나둥글고 있어서 그곳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이제 무덤이 유골이 발견됐다. 이제 전설과도 같은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곳은 죽음의 그늘이 깊게 늘어져 있는 곳임에는 맞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대부분 꺼려했을 것이 맞습니다. 그곳은 그냥 사형된 사람들의 무덤과도 같은 곳. 그곳에 가면은 왠지 모르게 스산해지는 곳. 그곳은 정말 죽음 같은 것이 깊게 늘어진,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은 그런 곳이었을 건데,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자 그곳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곳으로 뒤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것은 희생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골고다 언덕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것은 죽음이고 절망이고 어둠이고 사망을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꽂아지게 되자 바뀐 거죠.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두 죄인이 함께 못 박히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사망의 곳, 이제 죽음을 앞둔 장소였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고백하게 되면 낙원에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세워졌지만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곳으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낙원에 이르는 곳으로 뒤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가 무겁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되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 되게 되는 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십자가를 잘 짊어져 가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어둠의 장소라 할지라도 죽음의 그늘이 늘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짊어진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랑의 장소, 용서의 장소, 희생의 장소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의 십자가가 사람들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 바라보면서 빌라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어주었죠. 빌라도 인생에 평생 뉘우치지 못할 너무너무 안타까운 실수를 하는 순간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왜 갔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오늘 빌라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우리 빛지교 식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주관자도 주님이시고요. 내 삶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